잘 지냈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 오면 난 행복해져요. 저희도요. 보고 싶었던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선생님이 우리 점점 닮아가신다. 살짝 상투적이었죠. 네. 아니야, 난 진심을 믿어.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상투적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글쎄요. 성사학당 오면은 항상 기분이 좋다. 왜냐? 선생님 때문에. 하면 선생님 너무 상투적이다 하셨는데. 세상 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네. 어떤 사람을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렇죠. 그의 얼굴과 모습과 말투를 떠올리는 순간 예.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도 있죠. 네. 나는 짜증난다는 말은 사람한테 안 쓰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저도 안 써요. 네. 많이 누군가 쓰는데? 그 말을 할 때 듣는 순간 짜증이 나. 맞아요. 네. 네, 저도 동일한 이유로 안 씁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예. 어떤 존재를 보고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낭비처럼 들려서 그 네. 짜증이란 말 안 쓰고 짜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짜장면. 먹고 이렇게요? 싶다. 언어를 바꾸어가는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언어를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될 때 그 네.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게 인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좋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좋은데? 사람들을 만날 때, 저분과면 함께 참 살고 싶다. 네. 예. 그러니까 한 공간 속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사회에서 저런 분들하고 산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구나. 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자의식에 충만한 사람들과는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늘 네. 자의식에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죠? 자기의. 예. 네. 너무 강해. 항상 자기가 옳아. 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에요. 아이고. 비평의 대상이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짜장면. 네. 상우 씨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어졌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정말로 배려하는 그런 섬세한 마음씀들을 통해 나오는 것 아닌가. 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도 나를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함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따뜻하고 평화롭고 예. 그리고 다정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거룩한데 발밑에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지옥을 만든다면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면서 네. 이 땅에 하늘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하늘의 질서와 빛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오늘도 한번 가보죠. 네. 오케이. 오늘 수업 잠언 58강 건강한 사회의 초석. 오늘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네. 공부하겠습니다. 상훈 씨부터 좀 네. 읽어주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잇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고맙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네요. 목이 곧되는 게 어떤 얘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 말을 안 듣고. 교만하고. 네. 뭔가, 네. 자기 생각에 절대 굽히지 않는 거. 여기 지금 목에 경추가 있는데 예. 이분들은 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네. 뼈의 이름 뭐냐? 권위주의. 권위의식. 딱 있어서 네. 구부러지지 않는 예. 그런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크기 위해서는 매를 잘 맞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매 맞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예. 누군가가 나를 꾸짖어요. 그렇죠. 그러면 꾸지람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꾸지람을 양약으로 삼아서 자기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의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통해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그 재료를 통해서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누군가로부터 꾸지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유쾌한 일이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면 그 꾸지람이 양약이 된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여기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도 하신 말입니다. 그렇죠.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계속 불평하고 그리고 우상 만들고 그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정을 좀 내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해요. 그렇죠. 또 신명기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하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죠. 그 백성들이 목이 곧더라. 순종할 줄 모른다. 여러분 사람은 순종만 하면 사람이 안 됩니다. 때때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차원적 인간 하고 대답만 하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허균이 쓴 책 가운데 하나 유명한 거 있죠. 동의보감은 허준이에요. 허준이구나. 홍길동. 홍길동. 그렇죠. 맞다. 네, 홍길동이죠. 그 허균이라고 하는 분의 호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사람은 셋으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원민하고 말하는데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원망만 하는 사람이죠. 짜장면이에요. 먹고 싶다. 또 하나는 항민. 그러니까 그래 이게 팔자지 뭐.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호민은 뭐냐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이건 불의하잖아. 바로 잡아야지. 이런 사람이 호민이야. 그러니까 그 조선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원민과 항민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사람. 세상이 다 그렇지. 그런데 허균은 홍길동 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늘 기존 세력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거예요. 노. 이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죠.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노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참된 권위 앞에서는 할 줄 알아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할 때는 노하고 노할 때는 해.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네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 하고 얘기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되죠. 근데 정반대의 경우가 있다면 속상한 일이죠. 근데 여기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
네.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네. 계속 딴 데 바라보는 거죠. 이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네. 말합니다. 때때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돌이켜서 본래의 삶의 자리, 네. 하나님의 마음 앞에 갖다 놓기 위해 주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바꾸는 변혁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네. 오히려 목이 뻣뻣하게 만든다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네. 수 있어요. 그는 갑자기 패망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네. 이 대목은 그 우리가 28장의 마지막 절 28절과 대비됩니다. 네. 거기에서 악인이 악인이 일어나면 일어나면. 사람이 네.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하고 네. 말했는데 네. 여기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네. 악인이 권세 잡으면 탄식한다 하고 말하는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요? 뭐 간단한데요. 네. 의인과 악인. 저번 주에 배웠던 그 무지함 아닐까요? 무지함. 예. 이것도 있죠. 근데 이 대목에서는 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냐면 네. 네. 의인은 항상 공익을 추구합니다. 네. 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네. 자기를 내려놔요. 그런데 악인의 특색은 뭐냐면 사익이에요. 언제나 사익을 세상의 중심으로 네. 삼습니다.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고 네,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는 건강해지고 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는 분쟁의 소굴이 네.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 악인이 권세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 악인이 존재하는 그 자체도 세상의 부담인데 그가 권세까지 잡으면 네.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뭐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다.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죠? philosophy. 철학. philos. 그렇죠? philo. 거기에다가 sophia. 이게 합쳐진 말이 philosophy죠. 네. 철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내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지, 네. 내가 어떻게 타자들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거지, 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잠언의 맥락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기타 아름다운 전통들을 잘 지켜가. 네. 이게 이제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와 대비되는 게 뭐냐면 창기와 사귀는 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네. 창기와 사귄다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의 마음을 딴데 아주 뺏기는 방탕한 데 갖다 뺏기는 것이죠. 그건 자기의 유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물질만 탕진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져 있는 정신적 가치조차도 탕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일에 몰려가는 자식보다 늘 사려 있게 생각하면서 물려받은 것들을 아름답게 지켜내고 그것을 발전시켜가는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와 뇌물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절에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나왔다면 4절에서는 정의로 나라를 세우는 왕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창기와 사귀는 자와 여기에 대비되고 있는 게 뭐냐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가 대비되고 있어요. 네. 3, 4절로 보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왕인데 창기에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그런 경우. 그렇죠. 이게 정말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 간의 연대를 해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클랩토크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클랩테스라고 하는 게 도둑이에요. 도둑. 네. 도둑? 크라시는 다스리다입니다. 그래서 번역하자면
도덕 정치인. 이게 뭐냐면 클랩토크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국민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정치인들에게 위임했어요. 네. 위임된 권한, 국민들로부터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네. 공익을 위해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사익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하는 정치를 클랩토크라시라고 얘기해요. 도덕 정치라고 얘기해요. 뇌물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인 부정부패. 그렇죠. 이것이 한 사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예.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구나. 자, 다음 볼게요.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꾸지람 듣는 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첨의 매력은 아첨인 줄 알면서도 듣는 사람을 흐뭇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네요. 참.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담론을. 누군가가 과도함, 과도해. 네. 그러면 불쾌해. 왜냐하면 네. 속이 빤히 보여. 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 여긴 전부 뭐 음악 활동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니까 연기를 못하는 사람의 특색은 과도함이죠. 난 잘 모르겠지만 어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오버하는 거죠. 네, 맞아요. 중국의 그 감독 가운데 장예모 감독 영화를 보다 보면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배우인가? 그냥 현지 사람인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놀랄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감정도 과잉인 경우에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감정에 겨워서 이렇게 무드를 잡으면 불편해. 네.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내가 몰입이 안 돼. 저도 음악을 하지만 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네. 대부분 다 좋아하던데. 네. 오버하면 좋아하던데. 막 뭐라 할때 막 고음 지를 때 막 이러고. 글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사람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고 저는 싫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중요한 거는 싫습니다. 선생님이 싫어하시던데. 네, 아니 이게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문학으로 보더라도 네. 문학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표현을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나이브해졌다고 얘기를 해. 어떤 표현이 너무 과잉되면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나이브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감상적이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러니까 보편적 감동으로 사람을 이끌고 가지 못해요. 감정으로 소비를 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지. 사실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야 하는데 자기가 다 표현해버리고 말면 우와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네. 자, 아첨하다라고 하는 말의 축자적 의미는 뭐냐면 현아 말로 녹이다. 아첨은 녹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물을 치는 거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친대요. 무섭죠? 네. 결국은 그 아첨이 아첨 듣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렇죠.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아첨을 듣는 사람은 되게 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누군가가 와서 내게 아첨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즐기다 보면 예. 네. 영혼의 올무가 되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자, 다음 보죠. 네. 네. 6절, 7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네. 타인일 때도 있지만 악인을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자기를 처벌할 때가 네. 많습니다. 스스로. 도로 네, 돌아가. 그렇죠. 자기 함정에 빠지는 네. 거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인 앞에 그물을 놓는 자는 스스로 그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했더니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 무관심. 무서워. 그렇죠. 그게. 내버려 두는 거. 그렇죠. 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요. 괜히 그런 아이니까 나도 그렇지. 원래 그래. 내버려 두는 거.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하고 말합니다. 의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conviviality라고 한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영어 단어인데 con은 뭐 함께란 뜻이고 비베레라고 하는 같이 산다인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convivial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쁘게 다 같이 사는 세상이야. 좋다. 너무 좋다. 네, 의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예. 나만 행복한 세상 말고, 네. 남이 불행하든 말든 그런 세상 말고. 네. 여기 그런데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답니다. 네.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 같이 기뻐지잖아요. 네. 그 일들이.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결국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 사람인데 예. 왜 노래하냐면 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네.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눈물겨운 사정을 알기에 그와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그의 네. 의인의 노래입니다. 네. 그것이 그의 기쁨입니다. 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의인은 그 사람에게 가서 손 붙잡아 일으켜줍니다. 네. 그래서 나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야. 네. 이것을 잠언은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다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만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네. 혀의 사람들입니다. 혀의 사람들. 혀. 말쟁이. 말쟁이. 예. 이 찔려요. 말쟁이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여러분 교만한 정치인들도 떠오르고 네. 그렇죠. 이 일을 저질러서 사회적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도 떠오르는데 네. 그런데 정말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들끓고 있는 사람들의 분노의 마음들을 누그러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예. 그렇죠. 여러분 북극성이라는 별 알죠? 예. 네. 그 별을 북극성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도 했냐면 거기소. 거기서요. 거기 서 있다. 뭐 그런 뜻인가?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클거자 아닐까요? 클거. 이 클거자가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거기 거주하다. 거주하다. 네. 예, 예. 거기. 거기서. 기자가 늘 거기에 있는 거야. 늘 거기에. 거기 맞네, 그러면. 네, 거기 서 있는 거기 서 있네. 아우 지금 사모님 웃긴 얘기 했어요. 네. 거기 성 이렇게 했어요. 중국말이니까. 중국말로. 네, 거기서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옛날 뱃사람들이 항상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알 수 없으면 네. 별을 보고 북극성. 그렇죠. 가늠을 해야 되는데 아. 별이라는 게 뭐 새별도 떠서 이렇게 움직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북극성은 늘 그 자리에 있지. 네. 북쪽. 그렇잖아. 네, 늘 북쪽에 거기에 있어. 네. 기준점이 있는 거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점을 가리키는 사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아니고 예.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막 싸워서 남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요란함을 내려놓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었습니다. 어떤 그 보편적 지성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정말 그 큰 뜻,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가도록 손가락질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돼야 하죠.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툽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대목이에요. 9절. 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뭐 설명도 하고 뭐 화도 내고 그래도 계속 싸움이 난다.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해놓고 있네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가 안 통해. 어떤 바른 말을 해도 안 통해. 늘 어떻게 폭언과 야유로 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이 미련한 사람의 폭언과 야유에 동화되면 안 돼요. 가끔 열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화나게 만드는. 그럼 뭐냐면 싸움이 진흙탕이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싸움이 진실을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성격 사이의 싸움이 되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고 가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서 거만한 자 얘기 나왔고 미련한 자 얘기 나왔는데 이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특색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미워한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미워할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답이 안 나오는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의 불의와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존재 자체로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자아냅니다. 인간이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다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거룩함이 밝은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불의하게 사는 사람의 반거울상이 되어서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존재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바꿔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를 없애버리면 마치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노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 얘기를 했는데 풀. 그분의 재미나는 시 하나가 있는데 죄와 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 소설 아니고 시예요. 죄가 어떻게 표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살인을 한다.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산대로 옆편내를 때려 눕혔을 때 우리들의 옆에서는 어린 놈이 울었고 비 오는 거리에는 40명가량의 취객들이 모여들었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마음에 꺼리는 것이 아는 사람이 이 캄캄한 범행의 현장을 보았는가 하는 일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아까운 것이 지우산을 현장에 버리고 온 일이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영화관에 갔어, 가족이.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뭐 저녁을 먹자고 그랬는데 싫다고 그랬던가 뭐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갈등이 생겼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이게 막 화가 났어요. 이 남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우산대를 가지고 아내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맞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막 죽일 듯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아이는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광경이 나타나니까 비 오는 거리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에이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 사람이면 아내가 괜찮은 거야. 그렇죠. 아이는 어떤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모여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는 사람. 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나의 그 범행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시인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보다 더 아까운 게 있는데 그 현장에 우산을 두고 온 거야. 이게 뭐냐면 심각한 죄가 어떻게 표백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해요. 상훈 씨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도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뭐냐면 누가 내가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그러느라고 옷이 더러워졌는데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지. 이것이 화살 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짓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게 세상 사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분별력 없는 관원 얘기입니다. 거짓말에 귀 기울이고 아까 아첨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첨한다는 게 혀로 녹인다 하는 것이었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다시 얘기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평정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로 유명하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한 마음을 주시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돼. 그렇죠. 나를 바꿔나가야 돼.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일.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이 둘 사이를 분별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기 관원이 거짓말을 듣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청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하니 내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듣는 귀야. 맞아요. 그렇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청각기관을 통해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따져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듣는 귀가 곧 뭐냐면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관원이 거짓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원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그 관원을 돕고 있는 하급 관료들은 다 악하게 된다. 그렇죠. 주인 속여먹고 아첨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런 말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재미나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대.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을 기대하냐면 그러나 포악한 자는 하나님이 처벌하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포악한 자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고 얘기할 때 그 가난한 자의 가난은 포악한 자의 착취의 결과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악한 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가난해진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정의가 개입을 해야 돼. 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둘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는 말은 빛은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활기를 뜻하기도 하는 말인데 이 구절은 압제자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압제자가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들을 향해 너희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현실과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악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사는데 다 빚 주셔. 그러니까 받아들여. 응?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받아들여. 이런 말로 이 구절이 인용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오히려 현실은 포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만들어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지혜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존재임을 인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뒤집어 읽어야 합니다. 네. 그죠? 그 다음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14절은 13절의 마무리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잘 헤아리고 그들의 살 권리를 되찾아주는 왕이라야 그 왕위가 견고할 거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더 못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서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세워주셔서 왕의 통치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에게 위임된 힘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클랩토크라시, 도덕 정치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벗겨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신원해주고 그래서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살게 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위가 튼튼할 거다. 왕위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을 통해서만 든든하게 서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을 때 왕위가 든든히 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짓기 전에 빈민가를 찾아가서 그 빈민들의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은 다음에 교회를 지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큰 예배당 짓고 우리끼리 그 속에서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곰주린 채 잠드는 사람이 교회가 있는 마을에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죠. 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바로 그런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죠.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매우 분명하게 잠언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왕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도 그런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삶의 보람과 살 희망을 안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아닌가 생각해요. 아름답게 감당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해주신 말씀 중에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컨비바이얼리티 어려운 거 외우셨네요. 컨비바이얼리티 하여튼 그거 함께 사는 거. 우리가 진짜 아까 의인과 악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익과 사익 말씀하셨는데 진짜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좀 더 힘써야겠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거를 잠언을 통해서 참 많이 배우게 되네요. 상훈 오빠 발음으로 거기서 저 거기서를 바라보면서 네. 사람들에게 저곳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다짐한 대로 살러 가야죠. 네. 그죠? 갑시다. 그래, 가죠. 갑시다.